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좀 답답하시더라도 꼭 마스크를 쓰시기 바랍니다. 또 서로가 한 2m씩 이렇게 떨어뜨려져서 앉아서 늘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사도행전 27장 20절로 26절까지의 말씀에 근거해서 인생의 풍랑이 다가올 때,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린 삶 가운데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로마로 호송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그런 풍랑을 만났지요.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이제 희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바람이 불고 얼마나 날이 흐렸으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하늘이 완전히 구름으로 가득하고 풍랑이 다가오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풍랑을 만나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절망으로 가득한 이 순간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응답을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실에서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누구에게나 풍랑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뜻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원하지 않는 그런 문제와 연약함을 만나고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인생의 홍수를 만나고 삶의 연약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풍랑과 홍수를 만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29편 10절에 야훼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였으며 야훼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홍수를 만날 때,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하나님 그곳에 좌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없으면 좋죠. 어려움이 없으면 좋아요. 그러나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되는 거죠. 평상시에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나고 삶의 연약함을 만나면 우린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과 삶의 연약함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홍수 때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 때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얘들아 우리가 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시고 갈릴리에서 배를 출발했어요. 한 가운데쯤 갔을까요? 예수님은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쳐서 그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그런 물이 들어와서 제자들이 혼비백산했어요. 그래도 그 배 안에는 갈릴리 출신의,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하는 이런 어부 출신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항상 있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점점 물이 더 들어오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당황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깨달은 것이 예수님을 깨워야 되겠다. 예수님 어디 계시나 보니까 고물에서 베개하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가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니 그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인생의 풍랑이 누구든지 다가와요.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다가와요. 그러나 우리가 풍랑이 다가올 때 바람과 파도를 꾸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계신 예수님을 깨우라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우리 한국에서 예수님을 깨울 때입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예수님 대한민국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어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풍랑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풍랑을 만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바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4절 말씀이에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들어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바울도 두려워했다는 거죠. 바울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야, 큰일 났구나. 풍랑이라서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두려워하는데 기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무슨 얘기예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여기서 죽지 않습니까? 죽으면 안 돼요. 왜?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생에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연약함이 다가오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명 있는 사람 죽지 않습니다. 사명 있는 사람 그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뭐라 말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가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날 이 큰 풍랑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살았느냐? 바울 때문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 때문에 삽니다.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때문에 삽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좌절과 절망이 다가와요. 그러나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온 세계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됩니다. 너와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현실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마음먹었던 일들이 여러분 뜻대로 다 되지 않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 그런 얘기 아니에요. 문제가 없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질병이 없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문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삶의 연약함도 있고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풍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죠. 요셉은 아버지에게 극진한 사랑을 받았어요. 형제들이 그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저 녀석만 없어지면 우리가 행복할 텐데, 저 녀석만 없어지면 우리가 잘 살 텐데, 아버지 사랑받고 살 텐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셉이를 노예로 팔아버렸죠.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요셉이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 근데 그 요셉이가 또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더 큰
위기 속에 빠지게 된 거죠. 아니 이게 뭐야, 내가 지금 노예가 된 것도 보통이 아닌데 감옥까지 들어간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요셉이 아니었어요.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합력해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감옥에 있던 떡장관 술장관이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가 꿈을 잘 해몽하는 것을 알고 그들의 꿈을 해몽하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를 기억했다가 애굽의 왕이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아무도 해몽하지 못하자 요셉이가 생각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이를 왕이 앞에 세워서 꿈을 해몽하게 하고, 그것으로 왕이 깜짝 놀라죠. 이야,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앞으로 7년간 풍년이 있는 다음에 7년간 흉년이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요셉이를 국무총리로 세워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요셉이는 가족 모두를 초대해서 가족 모두를 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씀이 창세기 말씀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싸우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3장 22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라 하였노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가오고 가정의 문제가 다가오고 삶의 연약함이 다가올 때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신명기 7장 21절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야훼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요. 마음의 두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 사실을 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돌보시죠.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돌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돌보죠. 다른 아이는 몰라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것, 여러분의 자녀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돌보려고 어떻게든지 잘해주려고 여러분의 애를 쓰지요. 왜요? 내 것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도 여러분 내 것은 정말 가치 있고 귀한 것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비가 오는 날 이렇게 택시를 탔어요. 각 차를 탈 때 우산을 가지고 택시 뒷좌석에 이렇게 앉았는데 한참 가다가 비가 그쳤어요. 비가 그쳐서 옆에다가 좌석에다가 우산을 놓고 그렇게 있다가 내릴 때 택시비를 내고 딱 내리는 순간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뭘까요? 우산을 안 가지고 내렸어요. 비가 안 오니까. 그래가지고 내리자마자 택시가 떠나는데 잠깐 그러는데 차 떠난 다음에 손 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택시가. 그 우산은 제가 그렇게 비싼 우산은 아닌데 한 2년간 그 가지고 다니는 우산이에요. 손때가 묻고 비가 올 때마다 나를 비를 피해 주었던 그런 우산이었어요. 근데 그날 하루 그 우산을, 뭐 그렇게 비싼 우산도 아닌데 그 우산을 하루 종일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왜? 내 손때가 묻고 내 일부처럼 내가 가지고 다니던 우산인데 그 우산이 잊어버려진 거죠. 여러분, 얼마 비싸지도 않고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건데 내게는 익숙해 있고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 우산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그렇게 별거 아닌 우산도 우리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데 하늘과 땅을 지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사준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는 보이는 건 풍랑밖에 없어요. 바람밖에 없어요. 파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그의 아들까지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쉼을 주겠다는 거지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지요.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묻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합디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합디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합디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은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겐 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천국 열쇠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열쇠를 주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열쇠가 뭐예요? 열쇠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죠. 어떤 문을 엽니까? 죄악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의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난과 저주가 다가왔을 때 가난과 저주의 문을 열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다가올 때 질병의 문을 열어버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료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문을 열어버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비한 하나님의 은혜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의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이 닫혀 있어요. 닫혀 있어요. 닫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문제 문은 열릴지어다. 축복이 다가올지어다. 흑암에 더러운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또 열쇠는 뭐? 열쇠는 또 사용하는 거, 잠그는 거죠. 뭘 잠가요? 마귀의 권세를 잠궈야 하는 것입니다. 흑암의 세력을 잠궈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를 잠궈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잠궈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겐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하늘을 무는 열쇠가 있습니다. 성경은 얼마나 많은 부분에 이야기합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찾으라,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국 열쇠를 사용하라는 거죠. 우리는 매일 저녁에 8시에 각자의 가정에서 지금 기도회를 하고 있죠. 교회에 같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찬송 2곡을 하고 동영상 예배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뭐예요?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겁니다. 흑암의 더러운 저주가 떠나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교회에 부흥이 임하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내가 임하게 하옵소서. 신천지를 닫아야 됩니다. 통일교를 닫아야 됩니다. 이단을 닫아야 됩니다. 저 여러분은 이번에 이 되어져 가는 일들을 보면서 신천지가 이 정도
정도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줄 몰랐어요. 이 정도로 가정에 파탄을 가져옵니다. 재산을 다 가져오게 만듭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신천지라는 걸 알게 되면 가족 관계를 끊으라고 말합니다.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경찰을 불러서 신고하고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가정을 파괴하고 인생을 파괴하는 종교 집단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모든 이단의 세력을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장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5절로 26절 보세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아직 여전히 바람은 불고 있어요. 여전히 풍랑이 있어요. 여전히 아직 육지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왜 안심해요? 믿을 수 있으니 안심하라는 거예요. 뭘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연약함 속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연약함 속에, 인생의 연약함 속에,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에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런 선포한 거예요. 우리는 한 섬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섬이 어디 있어요? 지금 뭐 바다밖에 안 보이는데, 지금 뭐 하늘이 저렇게 시커멓고 별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는데, 뭐 아니 하늘에 뭐 우리가 보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 섬이 있어요? 섬이.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한 섬에 걸리리라. 한 섬에 도착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돼요? 진짜 한 섬에 도착하게 되어졌어요.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유 큰일 났네. 우린 다 죽었네. 우린 끝장났네. 그러면 인생이 끝장나는 겁니다. 입술의 고백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선포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주님 뭐라 말합니까? 할 수 있다.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고 있다. 기적이 일어난다. 너희들은 산다. 너희가 한 섬에 도착하게 된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한 섬에 도착한다. 우리는 산다.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도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은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고 그것이 이룰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게는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가정은 잘 된다. 우리 자녀들은 잘 된다. 우리의 삶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내 병은 고침받는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대로 됩니다. 선포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바울은 그의 입술의 고백대로 한 섬에 도착하여 풍랑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엔 누구에게나 풍랑이 다가와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는 일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를 깨트립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은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예배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그렇게 매주일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모이지를 못하잖아요. 마음에 우리가 두려움이 다가오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인생의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껏 걸어다니고
봄이 되면 꽃이 피면 꽃에 가서 야, 벚꽃이 아름답게 피었구나. 산수유가 아름답게 피었구나. 그리고 꽃놀이를 다니고 그런 평상의 삶이 이제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진해에서 제발 오지 말래요. 응? 창원에서 제발 오지 말래요. 벚꽃 축제고 무슨 꽃 축제고 아무도 오지 말래요. 우리가 매일같이 살았던 그런 평상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의 삶이었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이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참 감사한 삶을 살았구나.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았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 날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여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걸어다니고 마음껏 자연을 만끽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껏 직장을 나가고 마음껏 시장을 가고 마음껏 사람들을 만나고 마음껏 뛰어다니고 마음껏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었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오히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가정의 문제, 여러분 자녀의 문제, 여러분 삶의 사업과 직장, 생활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여러분 모든 육신의 질병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